찬송 4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꼭 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잠깐만요. 지금 옛날 버전으로 입력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위에 떠 있는 걸로 같이 할게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치고 몸이나 마음에 병이 없는 분이 없어요.
마음 한켠에 상처가 있고요. 또 몸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또 아픈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몸의 질병을 겪는다거나 또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인지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쉽게 판단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병에 대해서도 내가 걸려보지 않고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정말 염려가 되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겠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맹장염에 걸려갖고 급성 맹장이 왔는데 저녁부터 살살 배가 아프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에 여러 가지 그동안 맹장이 걸렸을 때 충수염이라고도 그 의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하는데 그 충수염에 걸린 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그 증상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살살 배가 아팠는데 야, 이거 내가 맹장인가 보다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가면 일반 진료를 받을 수가 없고 응급실 가서 응급실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응급실 가면은요 진료를 받는 게 까다롭고 굉장히 절차가 한참 걸려요. 배 아프다고 해서 바로 그냥 열어서 수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절차를 아니까 지금 가서 고생하느니 좀 더 이게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플 정도 되면 내일 아침에 가서 차라리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욕을 다 하고 병원에 입원할 준비, 수술할 준비 다 하고 그리고서는 병원 그 개원 시간 맞춰갖고 가서 진료를 딱 받으니까 의사가 보자마자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수술을 받고 그리고서 입원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 병원 신방을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누가 다쳤다, 아프다. 또 학생들 중에도 맹장염 걸려갖고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병원 신방하고 위로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은 야, 맹장은 몸에 장기 하나 떼놔도 아무 이상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거 금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수술도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왔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맹장도 수술은 수술이고 아무리 뭐 마취제 진통제를 받아도 또 아픈 건 아프고 땡기는 건 땡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프니까 맹장 수술을 받아갖고 입원해 있는데 와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 어디 조금 아파갖고 입원해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가서 다 신방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픈데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나는 그렇게 많이 병원을 다녔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딱 병원에 와주니까 야, 이렇게 누군가 찾아와서 나를 들여다보고 관심을 보여주고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위로가 되구나. 제가 그때 겪어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입원해 있으면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당근이죠. 당근이죠. 네. 절대 입원하지 마시오. 아멘. 네. 절대 입원하지 마시오. 입원 안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보지 않으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고요. 그 고통을 알 수 없는데 육체의 고통과 아픔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네. 몸의 병은 병원에 가서 진찰 기계로 진찰을 받고 사진을 찍고 또 의사가 여러 가지 그런 임상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진단을 해내면 되는데 이 마음의 병은 사실 잘 진단이 안 돼요. 진단하는 기계도 없어요. 병원에 정신과에 가고 상담을 받고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의 위로와 잠깐의 처방이 될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병은 치료하기가 더 어렵고 진단하기도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 마음의 병이 잘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월이 약이야.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을 조금씩 그냥 잊어버리는 거지 그게 치유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보다 더 우리가 치료받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질병은 영의 세계는 경험해 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나 이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디서 해결받아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정신과도 정신을 다루는 거지 영적인 문제는 이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분법과 삼분법으로 나누는데요. 이분법은 영과 육으로 나눕니다.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삼분법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좀 더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영적인 문제를 다루려면 그 영적인 문제를 경험해 본 사람 그리고 그 우리의 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육체의 문제까지 다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노예 생활을 했어요.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냈던 그 기간에 바로 왕한테는 노예 생활을 안 했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그 요셉이라는 엄청난 위대한 총리가 떠난 후에 그 총리를 알지 못하던 바로 왕, 이 파라오가 등극을 해서 애굽을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인의 생활로 그런 사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종의 신분으로, 종의 사상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체질이 되고 고착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사람들에게 혹사를 당해서 그 스핑크스와 람세, 우리가 이집트 가면은 피라미드 거기 가서 많이 막 그 구경을 하잖아요. 관광지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돌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돌과 흙을 날라서 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그 스핑크스를 만들고 이 엄청난 대규모 공사에 이 사람들이 혹사를 당했어요. 매를 맞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서 그 엄청난 노역에 동원이 돼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몸도 마음도 다 만신창.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간 사이에 광야에서 3일 동안 애굽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을 떠나온 지 3일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올 때 가죽 부대에다 담아왔던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광야의 길,
그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물이 간절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지 몰라요. 물을 찾다가 그들이 이 노정에서 그 길에서 물을 만나갖고, 여러분 정말 목이 광야에서 목이 타는 그런 상황에서 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어떻겠어요? 너도 나도 그냥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달려가서 막 물을 퍼서 손으로 막 마시는데 물이 너무 써요. 사람들이 도저히 맛을 보고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쓴물. 네. 그 물 중에도 좋은 물, 단물이 있고요. 또 어떤 물은 맛이 없고 굉장히 물이 쓴, 그 안에 성분이 그런 이런 중금속이나 이런 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마실 수 없는 그런 맛이 나거든요. 이 쓴맛이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을 만나서 막 와 물이다 하고서는 기쁘게 물을 마셨다가 마시는 즉시 자기들의 기대에 더 반해서 반대급부로 세상에 이걸 어떻게 먹어? 사람들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도저히 마실 수 없어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영적인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세 따라와서 여기 마실 물도 없고 이제 기껏 물이라고 찾았는데 그 물조차도 마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쓴 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이냐,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나무 가지를 베서 저 물에다가 집어넣어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다가 집어넣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 지금까지 평생에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단물로 바뀌어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을 해라, 그 말을 전해주고 나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양동이에 가득 채워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집에 들어오면 커다란 항아리가 있어서 여러 개가 있어서 그 항아리에다 물을 항상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집에 들어오면서 손발을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씻고 집을 들어오는 관리가 있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떠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집에 필요한 거는 포도주지 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저렇게 아우성인데 지금 물 떠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하는 그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이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갖다 줬는데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 포도주를 맛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지금 나오냐. 대부분의 잔치집을 가면 다 처음에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거, 질이 떨어진 건 내놓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연회장이 맛보고 감탄하는. 근데 이 말씀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는 진짜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바뀌고 또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어제 간증 콘서트가 있어서 파주 운정에서 야당역 있는 데서 같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이 간증 콘서트가 6명의 간증자가 잠깐 나와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기의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하나님을 만났다가 떠났던 분들,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던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집회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같이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 다 한두 가지씩 다 간증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몸의 질병이 나은 그런 간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남자 집사님은 이 방광이 문제가 생겨서 그 소변이 안 나와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는데 자기가 여자들이 해산할 때 겪는 아픔과 고통이 이 정도쯤 아프겠구나. 자기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떼굴떼굴 굴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나중에 그 의사가 진단하기를 방광을 다 절제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 방광을 삽입해야 됩니다. 그런 판단을 받을 정도로 암이 차고 거기 염증이 차고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인공 방광을 삽입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의사들이 파업하고 마치 의사가 파업하고 막 그러면서 날짜가 딜레이되고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다시 이제 정밀 검사를 하고 다시 판단을 내리기를 방광을 갈아 끼지 말고 우리 그 뭐라고 하죠? 내시경 수술 그걸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로 간단하게 그 부위만 살짝 이제 절제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분이 수술 후에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수술을 했다고 하면은 맑은 소변이 막 나오는데 이분이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중에 소변을 봤는데 세상에 그 혈전이 주먹만한 혈전이 2개가 그 작은 소변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요도를 통해서. 그래서 간호사한테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야지 그냥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치료받은 그런 간증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학생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그런 교제하는 믿음이 좋았대요.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졌는데 다시 그 일을 통해서 열흘 동안 그 진단받고 수술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예전에 주셨던 은혜,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10일 동안 주님과 교제한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몸은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열흘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자기 몸의 질병도 고쳐주셔서 그거를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간증해라. 예.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신다. 저 역시도 제가 이제 간증 순서가 돼서
그분들에게 같이 간증을 했어요. 제 인생의 흑역사를 바꾸신 하나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고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마음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다 있죠. 없는 분이 있나요? 다 있을 거예요. 누구나 옛날에 떠올리기만 하면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 힘든 그런 삶의 아픈 부위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흑역사라고 말을 하고 그러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기 싫은, 저도 인생에 그런 흑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의 그 흑역사를 너무나도 어린 나이부터 제가 겪으면서,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을 너무나 많이 드시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랑 싸우고 막 밥상을 들러엎고, 그게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무서워서 제가 집 뒤에 있는 밭에 올라가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 집안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 아버지의 막 소리 지르고 욕하는 그 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제가 어린 나이부터 집 위에 밭에 올라가서 막 떨면서 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돈을 벌면 그날로 가서 다 탕진하고 술로 또 노름으로 돈을 다 잃고, 가정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돈이 없고. 그러면서 인생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내가 왜 살까? 여러분, 그럼 정말 내 인생의 회의를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왜 살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나는 이런 가정에서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왜 계속해서 살아야 되나? 저도 어려서부터 막 그런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고 막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슬픈 인생을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교회에 가라고 권면을 하고, 그때 마침 우리 형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인생을 보고 제가 그 형을 쫓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1년 반을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을 1시간씩 읽고 새벽 기도와 저녁에 기도하고 자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1년 반을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그 수련회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다 보여주셔요. 10년의 인생,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내가 죄를 짓는 장면을 다 보여주시는데, 우리 엄마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훔쳐서 군것질하던 내 모습, 남의 밭에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수박놀이하는 모습, 비 오는 날 혼자 학교 가다가 우산으로 가리고 자두 따먹던 내 모습, 남의 가수 안에 자두를 따먹고, 그런 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무슨 죄를 보여주시냐면 우리 아버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죄를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제가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집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가 오늘 밤에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네가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한 거는 아버지를 죽인 죄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지옥 불구덩이가 있는 게 진짜 그 당시에 제게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 앞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그 앞에 제가 엎드려져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회개가 나오고 그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뜨겁게 제 안에 임하시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제 이 속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도 너무 영롱하고 아름다워. 필리포 이슬조차도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봐왔던 필리포 이슬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이슬처럼 보이고요.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났는데 너무 그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바뀐 게 없는데 누가 바뀌었냐면요, 제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제가 바뀌었어요.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일은 그 지옥 같던 집, 들어가기도 싫었던 집,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었던 그 집이 너무나도 내게는 행복한 집으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제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보는 눈이 바뀌고요,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내 영혼이, 마음이,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 마음에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늘 고민하고 살았는데 제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감사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제 얼굴이요 늘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항상 누구를 보든지 항상 밝게 정말 그렇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는 말이 누구에게 어느 때든지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쁜 찬송이 날마다 나와요. 여러분, 이 마라에서 너무나도 이 물이 써서 그 지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물이 써 그래서 마라라고 그렇게 지명을 붙였는데, 그 마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나무의 가지를 그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아지고 변화된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잘 나타나나요? 잘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요. 네. 잘 경험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한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내 삶으로 나타나는 행실이 옳은 행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행동할 때도 말할 때도 언행심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고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이,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규례를, 말씀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해 주시고 의사도 고칠 수 없고 병원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몸과 마음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마음의 병, 이 육체의 병, 영적인 병 모든 것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그 희락이 넘쳐나서 기뻐 뛰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어제 간증했던 분 중에 어느 목사님은 유방암에 걸려갖고 수술을 받고 또 재발해서 치료받아야 된다 이런 판정들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냐면 한쪽은 암이 아닙니다 이런 또 판단을 받고 그 이제 조직 검사를 하니까 암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쪽은 너무 작아서 괜찮습니다. 또 이런 판단을 받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고치고 치료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자기가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네 병을 치유한다.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그때는 그게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내 병을 고치셨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요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게 하시고 같이 입원했던 병실의 그 환자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간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 고쳐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고 다른 사람 만나주는 거 그걸 10번 100번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듣고 달달달 외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지.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모태신앙부터 다녀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치료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디 가서 어느 병원 가서 무슨 약 먹으면 몸이 낫는다더나 10번 100번 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가서 그 의사를 만나고 그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나아봐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야,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의사야.
그 병원 진짜 약이 진짜 잘 들어. 우리가 그런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 있어도 내가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와 내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지냈던 아픔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를 찾아다니고 약을 먹고 이런저런 좋다는 것을 다 해봤지만 낫지 않고 아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질병이 있는 분들,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낸 그런 사람이 바로 납니다. 생각되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고통과 질병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몸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주여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살면서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못하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인생의 고통과 가정의 문제를 안고 내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님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다니고 의사를 만나고 처방을 받고 약을 먹었지만 아직도 낫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내 몸과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 몸이 건강할지어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와 요한이 주여 성전 비문에 앉은 백에게 주여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의 질병과 고통을 주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직도 교회를 수없이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면서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여 그렇게 오랫동안 주여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왔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김성희 목사님 친구분 되시는 우리 김맹자 성도님 나오셨는데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수 형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예 성도님 부군 되시는 남편 되시는 안대환 성도님께서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찾아뵙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시던 분이 저희가 같이 기도해 드리고 예배하고 오전에 가고 오후에 혼자 나와갖고 화장실을 다니면서 그 아내와 딸이 너무 깜짝 놀라는 그런 은혜도 주셨었는데 그분이 잠깐 예수 믿었지만 잠깐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좀 빨리 짧게 마치고요. 그리고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이렇게 위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나왔으니까요. 교회 달력을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치료했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